8장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주제는 신앙인의 정도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신앙인으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인가? 첫 번째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구원의 길을 항상 우리가 그 길에서 탈선함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오늘 내일 살펴볼 것은 뭐냐면 하늘 상급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정도는 하늘 상급. 우리는 결국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앞에서의 영원한 삶, 그것을 소망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늘 어려움이 있고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또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 또 하나님의 오심을 늘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많이 있었습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는 세상의 종말이 이제 금방 올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어떤 그런 또 성경 구절이 되어진 어떤 그런 본문으로 또 우리들에게 해석을 해주기도 하고요. 또 5세기에 되면 이제 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멸망했을 때 로마 제국의 멸망이 곧 세상의 종말이다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또 14세기 정도에 되니까 유럽에서 이제 큰 전염병이 이제 창궐을 해서 만연을 하게 되고 유럽의 인구의 거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 때에 모든 교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구의 종말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16세기에 전 유럽을 휩쓸었던 십자군 전쟁, 이것 때문에 굉장히 또 큰 혼란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그때 이제 생각했던 것이 이제 곧 주님이 오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8세기쯤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포르투갈에서 이제 대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1만 5천 명이 죽었을 때에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왔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명, 벵겔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37년에 예수님의 재림이 올 것이라고 그때 이제 생각을 하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림이 그때 안 왔기 때문에 이분의 성서 해석에서 굉장히 탁월했던 책이 있습니다. 신약 성서 진함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완전히 그 인정을 못 받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이거든요. 이처럼 재림은 그 재림에 대한 어떤 그 기대 또 고대, 이거는 비단 이단들의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재림에 대한 것들은 이단뿐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도 굉장히 컸습니다. 특히 고난이 심한 순간에는, 극심한 순간에는 더욱더 그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반복된 잘못된 재림에 대한 예언, 그것을 경험할 때마다 오히려 우리들은 재림에 대한 고대가 갈수록 줄어들기를 시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뭐 휴거도 여러분들 너무나 가장 최근에 피부에 와닿게 경험했던 그런 이야기죠. 근데 이것이 하도 반복이 되다 보니까 마치 재림은 오지 않을 거야 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모두 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재림을 전혀 생각하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목적이고 사모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재림신앙입니다. 근데 신기할 정도로 이제 재림에 대한 기대를 안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시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 또 하늘나라의 영원한 삶에 두지 않으면요,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가 근본적인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길이, 성경적인 어떤 해결의 근거가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돼버리면. 특별히 순간순간 일어나는 고난이나 또 악한 일에 대해서, 그리고 불합리하고 억울한 일들에 대해서 당할 때마다 이것을 해석할 성경적인 근거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순간에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냐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그 믿음으로 다시 재림신앙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공포, 또 불안함, 억울함 이런 것들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단의 어떤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이단들이 더 이거를 잘못 또 오용하기도 하고 더 심하게 우리들에게 거부감을 가리키기도 하고, 좋은 단어들은 어떻게 이단들이 또 다 가져가요. 신천지 이런 것들도요. 예. 그리고 신천지라는 단어를 쓰기가 굉장히 거북하게 되어버렸잖아요. 새하늘, 새 땅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예. 그런 어떤 사단의 어떤 전략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것이 역사적으로 많은 판단 오류가 있었고 시행착오가 있을지라도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께서 오신다는 사실, 그리고 재림에 대한 고대감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기름을 준비한 10처녀의 비유를 비롯해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많은 비유와 또 사건들의 그런 예언들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그런 이곳에서의 말씀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의 통치자 되시고 역사의 완성자 되실 것을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러셔야 돼요.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완성하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은 정의를 하셔야 돼요. 먼저 과거에 대해서는요, 우리의 과거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원주소가 되어야 돼요. 뭐가 원주소가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여러분들의 원주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늘 십자가와 부활 그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뭐의 신앙의 고향처럼, 우리의 뿌리처럼, 고향처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과거에 대한 접근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러면 현재라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신앙의 현재라는 것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면서 예배하면서 생활하는 거예요. 뭐의 능력으로요? 성령의 능력으로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성령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현재예요. 나중 미래, 결국 종국. 그러나 신앙의 종국, 내세는 결국 뭐로 연결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들의 영화롭게 됨에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는 성경에서 간단해요.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가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래에 대한 영역을 그냥 던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과거, 현재에서 뭐 하실 건데요?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것들이 있어야지 과거를 통해서 현재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때 이게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때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종국 내세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들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을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우리들은 다시 오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오늘 가운데서 재림에 초점을 맞추면서 성령의 열매를 오늘 우리가 맺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미래에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오늘을 살아갈 때요, 우리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갈등, 아픔이 없다는 얘기가 없어요. 성경에는요. 그런 것을 꿈꾸고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갈등과 아픔의 이유는 뭘로 연결이 돼야 되냐면 이 재림의 소망을 두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고난이 없다고 한다면, 연약해짐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결코 하는 나라를 사모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 그런 법은 없어요. 다행히 이 땅에서요, 즐겁고 행복한 일도 참 많지만 정말 주님 빨리 오세요, 그렇게 하늘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에 또 주님을 고대할 수밖에 없고 사모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일들이 가끔가다 일어날 것입니다.
그게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의 하늘 소망, 또 미래를 향한 그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가끔가다 일어나는 그 고난 때문에 이 땅이 영원한 곳이 아니었지. 여기는 잠깐 있다가 영원한 완자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갈 사람들이지. 다시 뭘로 돌아오는 거예요? 신앙의 정도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세 번째예요. 신앙의 정도. 우리 가족들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 곁을 고난 가운데 떠나기도 해요. 정말 싫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너가 싫어서 그래.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해서 그래. 그렇게 해석이 돼야 될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친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일 때 우리를 고난 가운데 떠나가고 먼저 갈 때,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맞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이 땅에서 저곳으로 옮겨지고 있구나. 아쉬움도 있지만 곧 나도 하늘나라에 가서 살 영원한 삶을 살 사람이지. 이것을 뭐예요? 다시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심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38절 말씀 저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기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분명한 말씀이 뭐냐면 내가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즐겁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또 기쁠 거리도 많이 있지만 또 누릴 것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이전에 하셨던 말씀을 다시 떠올릴 만해요. 뭐라고 하셨죠? 이 땅에 사는 그 모든 일들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 또 구원의 길에서 일탈하지 말라는 것.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삶의 유형이 이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구원의 길에 절대 탈선하면 안 돼.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땅이 뭐예요?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이 다가 아니다라는 그것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기를 부인하지만 다시 오실 주님께서 예비한 새로운 세계 또 거기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 땅이 다가 아니다. 그 내일을 바라봐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의 길을 가면서 겪는 모든 어려움, 그 고난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주님을 따르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 길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구원의 길을 탈선함이 없는 것. 그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새로운 세상으로 이어지는 여정이 될 것이고 그곳에 우리의 하늘의 상급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의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거한다고 했을 때 혹여 내일의 삶 가운데 그런 상황을 맞닥뜨린다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가지시고 다시 주시는 용기를 붙잡으시고 오늘뿐 아니라 매 순간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예비하신 또 영원한 하늘 상급을 바라보시면서 복된 발걸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